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야, 너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또 영생을 살 거야. 또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거 다 네 거야. 네가 누릴 거야. 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게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디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어제는 참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제 시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한 그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시 아니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말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들을 잘 혼낼 땐 혼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또 받아들일 땐 또 잘 받아주시면서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많이 애썼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 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부모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참 복된 삶이구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보니까 그러니까 뭐 평범해 배우는 것 같은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강도짓을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주 부모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 행동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먹는 것도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안 먹게 되고
어떤 분은 술, 담배를 참 좋아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이 술,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에게 막 욕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욕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게 돼가지고 얼굴이 그전에는 막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섭고 험악한 얼굴이 됐는데 그냥 그 얼굴 모습이 말이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 안에 있는 이 나쁜 것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 속 안에 이 더러운 그 모든 이 세포도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자꾸 믿다 보니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영이 기뻐가지고요, 얼굴 모습이 자꾸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는 것과 웃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60 넘어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대.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웃지 않는 것과 웃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가를 때마다 보니까 다 잘 웃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아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것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선교헌금 드리는데, 드리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는 걸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다 아시고,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더라고, 마음의 문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성소를 지금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역사는요,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란 말이죠. 애굽에 억압받았던 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데, 이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이 억압받는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가서 광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답인데 하나님께 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여유가 없었어. 맨날 일만 하다가 죽자사 자고 일만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애굽의 신에게다가 그냥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냐, 니들이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 하느냐 그러면서 안 내보내다가 10가지 재앙의 고통을 다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뭐냐 하면 자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예요. 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아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유야, 예배의 자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죠.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것이 이 할로윈 축제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저런 사람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또 영적으로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거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그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느 분이 혹자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를 어렸을 때 학원에 많이 보냈는데 영어 학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영어 주제를 가지고 할로윈 축제, 미국 문화니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 계속 배웠던 아이들이 할로윈 축제가 뭐 대단한 걸 한 줄 알고 뭐 미국 문화를 따라가면 대단한 거 배우는 건 줄 알고 뭐 그런 영향도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말이지.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신다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렇게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된 자유, 진정한 예배의 자유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자유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우상신들,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의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사실은 이 예물은요,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이걸 다 준비했겠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다 있던 거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 준비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줬단 말이죠. 그걸 다 갖고 오는 걸 주었는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소를 귀하게 지으라. 이렇게 예배를 바르게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으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칩니다. 예, 이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주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삶, 나는 어디 곳에서든지 예배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 성소를 지을 때 내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직접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양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다른 것도 많지만 아주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이죠. 내 멋대로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세상에 이상한 잡신된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막 이상한 생각도 갖다 놓고 이상한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마음에 그걸 다 거기다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되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